오늘의 말씀은 요한 3서의 말씀입니다. 어, 말씀의 제목은 요한 2서와 앞부분은 동일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요한 2서는 사랑이었다면 오늘 요한 3서는 기쁨입니다. 요한 2서는 우리가 지난주 조금 배웠지만 그리고 거짓 순회 전도자를 경계해 달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요한 3서는 거짓 순회 전도자 경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순회 전도자를 제대로 잘 대접하고 도와주고 통역해 주라라는 게 요한 3서의 내용입니다. 이게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같은 순회 전도자라고 하는 대상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쉽게 말해서 요한 2서와 요한 3서에 나온 순회 전도자가 정말 제대로 요한이 파송한 전도자가 맞는가 이것을 제대로 확인해야 되고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영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면 어떤 목사나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을 미혹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미혹할 수 있어요. 또 말씀을 올바르게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숲을 보지 못하면 나무 하나하나만 잘라서 막 붙여놓으면 마치 퍼즐을 붙여놓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붙여서 여러분을 미혹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요한 2서에 나온 그런 자들이 바로 순회 전도자 중에 거짓 순회 전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 3서는 오늘 같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동력을 좀 이루어 달라는 겁니다. 그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순회 전도자는 이 당시 교회가 지금처럼 시스템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네트워크망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지만 열악한 분의 교회, 오늘은 가이오 장로가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요한 3서는. 그리고 이런 작은 교회에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순회 전도자를 파송하는 겁니다. 그런 순회 전도자를 여러분이 잘 도와달라.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그런 순회 전도자를 위해서 함께 통역해 달라라는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를 순화하는 순회 전도자를 돕고 함께 동역하고자 분부하고 또 곧 방문하겠다는 요한의 편지가 바로 요한 3서입니다. 그러면 요한 2서와 요한 3서가 많이 비슷해요. 그죠? 똑같은 순회 전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받는 대상은 물론 이제 각 교회가 다르기 때문에 요한 2서는 푸녀가 다스리고 있는 교회고요. 오늘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가 다스리고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순회 전도자에 대한 요한 2서는 그죠? 조금 더 이것을 보면 좀 더 알 수 있네요. 요한 2서, 요한 3서가 나눠져 있잖아요. 요한 2서는 순회 전도자를 통해서 분별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2서 1장 7절을 보면 미혹하는 자라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고요. 그래서 요한 2서는 해야 될까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7절이 약간 미혹하는 자에 대한 나오는 거짓 순회 전도자가 11절까지 나오거든요. 그들을 오늘 어떻게 해라? 제도에 인사도 하지 말라. 여기 인사는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가 아니라 그들에게 여비를 줘서 또 다른 교회에 가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게 요한 2서에 대한 내용이라면 오늘 요한 3서를 살펴볼 건데 요한 3서는 좀 전에 우리가 키워드 두 개를 봤듯이 순회 전도자를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5절에서 8절에 요한 3서에 좀 이따가 읽어볼 건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동력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대상이 보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교회 내에 어느 시책이 있는 높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런 거짓 순회 전도자가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죠? 모든 순회 전도자를 아예 애당초 막아버리는 거죠. 마치 요즘 교회에 그죠? 신천지 출입 금지 이거 붙여 놓듯이 아예 애당초에 뭐 순회 전도자 하면 아마 이 요한 3서 가이오 장로가 있던 이 교회도 아마 잘못된 순회 전도자가 왔다고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들어보고
그 사람 말이 정확하게 맞다면 도와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보내라는 거예요. 여비를 주지 말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조금 이따 성경을 본문을 살펴볼 건데 조금 심하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파송한 순회 전도자도 쫓아내 버려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요한 3서에서 담고 있습니다. 요한 2서와 3서는 편지의 형태로 공통적인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대부분이 다 편지의 내용이고 또 받는 이들에게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죠? 사랑, 기쁨이라는 표현들을 요한 2서와 요한 3서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 보내긴 하지만 자기는 직접 가서 대면하고 싶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절에 요한 2서 1장과 요한 3서 1장에도 각각 보낸 사람이 장로라는 요한이 장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장로이냐 아니면 사도 요한이 맞나 뭐 이런 표현 이런 학자들의 주장들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는 사도 요한으로 보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절과 3절 사이에 보면 1절에 보면 편지하노라라는 그런 단어가 작게 되어 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크게 똑같이 되어 있는 성경이 있는 반면에 편지한다라는 게 작게 적혀 있는 성경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성경은 원래 이 편지한다라는 표현이 원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편하게 아마 이게 이 사본을 쓰면서 편지하노라라는 것을 첨부한 것 같습니다. 원문에는 이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면 요한 3서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 그죠? 장로인 요한이 오늘 가이오라고 하는 자에게 보내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오늘 누구는 누군가에게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어떤 대상이 있을까요? 가족이 있을 거고, 부부지간이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고요. 저는 이제 물론 이런 가까운 사람들에게 쓸 수 있지만 가장 저는 교회에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말은 교회 내에 있는 공동체, 전혀 핏줄도 같이 있지 않지만 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서도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근사님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와 교회끼리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도, 물론 이 사랑이라는 표현이, 그죠? 뭐 에로스적인 사랑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보면 2절의 표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표현을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앞 사람, 옆 사람을 보면서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돼 있잖아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여 하면서 쭉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저는 권사님한테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와신 권사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네. 여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축복이 세 가지나 들어있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범사에 잘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자 있다면 권사님 집에 가서 아드님한테 이 표현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이 표현은 축복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많이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3절에 보시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그 자들에게 사도 요한이 보니까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그럼 뭘까요? 바로 순회 전도자를 영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동력하는 일이에요.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에서 나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려니와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쉽게 말하면 순회 전도자를 같이 합당하게 도와주고 같이 동력해 달라라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한국 교회는 많은 곳에 선교를 하죠.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안타까워서 선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올해 한 번 더 결단해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도 선교지를 좀 정해서 선교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선교는 뭐 외국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한테 하는 선교도 되고요. 저는 또 국내에 있는 어려운 저희와 같은 어려운 교회에 선교하는 것도 충분히 선교라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선교사를 돕는 일이죠. 요즘 같으면. 그래서 이런 정신은 그죠? 교회에서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아프리카나 다른 곳에 가서 선교를 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작은 교회나 또 다른 큰 교회는 물론 파송을 할 수도 있지만 어때요? 선교사에게 돕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좀 하시고 2025년부터는 저희 교회가 선교지를 좀 정해서 내년부터는 선교를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런 일 또한 하나님의 일이고 또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교회에게 동력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교회는 답을 해야 되죠. 네, 동력하겠습니다. 그게 오늘 요한 3서를 우리가 읽는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이런 선교를 하면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함께 나누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이 당시 교회의 모습 내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9절에 나오죠.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그냥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르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를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니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디오드레베, 이름이 좀 비슷해요. 이 사람은 그죠, 교회에 오르고 하는 순회 전도자를 막아버리는 자. 그리고 아니에요. 저 사람은 진짜 우리 뭐 거짓이 아니라 진짜 참 순회 전도자입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했던 사람들을 오늘 어때요? 교회에서 내쫓아버리는 그런 사람들. 이 정도면 디오드레베는 교회 내에서 어느 정도 그죠, 힘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어때요?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본받지 말고 선을 본받아라라고 하면 여기서 선을 본받는 건 뭘까요? 순회 전도자를 맞아들이고 도와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아마 순회 전도자 한 명을 파송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12절에 나오죠. 데메드리오. 이 사람은 오늘 순회 전도자로 진짜인 사람이라는 거죠. 디오드레베는 교회 내에 있으면서 악을 행하는 자. 그에 반해서 데메드리오는 사도 요한이 파송한 순회 전도자. 이 사람을 도와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당부와 인사로 맞습니다. 13절, 15절입니다. 내가 내게 쓸 것은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지 않기를 원하니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교회에게 부탁하고 당부를 합니다. 오늘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게 아마 사도 요한이 동일한 부탁을 행한다면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 순회 전도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교회 내에서는 뭐 다 모든 자들을 다 받아들인다 아니에요. 그죠? 신천지도 뭐 신천지 아웃 이것을 쓸 것이 아니라 신천지가 오더라도 그들의 전하는 잘못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진짜 진리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우리가 분별하고 또 우리가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것에 충분히 바로 쓸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 나간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가 뭐 복을 구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장해야지만이 모든 세상의 모든 악을 분별할 수 있고요. 교회 내에 있지만 오늘 데메드리오와 같이 그죠? 교회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는 자기가 분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애당초에 그런 모든 것들을 차단한 자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죠?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바로 알고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마치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바르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고 진리를 위하는 일에 동력함으로써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런 생명나무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